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나는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애굽의 바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는 정말 고집세다. 아니 한두 번 재앙 당해보면은 알지. 그걸 10가지 재앙 다 당해보고 항복하냐.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은 한두 번에 항복합니까? 우리가? 내가 항복합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해도요, 한두 번 만에 항복하지 않아요. 도박하는 사람이 자기가 도박이 잘못됐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알아요. 그러니까 손도 자르고 하죠. 손 자르고 어디로 가요? 도박하는 데로 가죠.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가요. 왜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고집이에요, 고집.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알아도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바로예요, 사실. 우리는 바로 욕하지만요. 내가 바로라니까요. 이 목사가 바로고요. 내가 바로라니까요. 우리의 이 고집은 언제 꺾입니까? 언제나 바닥을 쳐야 꺾이지. 재산 다 떨어져야 꺾이고 도박장 안 가는 거지. 입고는 절대로 그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바로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모세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아합 왕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바울이 되기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아직도 신앙의 첫 발걸음도 사실은 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언제까지 갈등할까요? 죽을 때까지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 들은 거예요. 탕자인 아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안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잘못하는 것을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막을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 앞에다가 자꾸만 뭔가 장애물을 갖다 놓으려고 해요. 아니라고. 큰아들이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 탕자 앞에다 자꾸 뭔가가 짐을 갖다 놓으려고 해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꾸 와서 짐을 갖다 놔요. 왜요? 돌아오는 탕자를 자꾸 받아주려고 하니까. 조건 없이 받아주려고 하니까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뭔가 짐을 갖다 놔.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의 현실이에요. 아니 조건 없이 받아주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딱이라도 한 대 때려야 그래 속 시원하지. 적어도 그 정도 하고 난 뒤에 뭐 받아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냥 받아주라니.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그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큰아들 시비 걸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시비 거는 거예요.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까요?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것은요, 영적 싸움이라서 그래요. 인간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100%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도 똑같아요. 인간사의 모습이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아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가 붙었어요. 왜 시비가 붙었습니까? 처음부터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싫어하게 됐어요? 싫어하기 시작한 것은요, 자기 편 안 들어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편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 자기 편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한 대 때려도 못마땅할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금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점점점 갈라지더니 이제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살펴보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원수 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요.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하려고 종교 지도자 됐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은 남을 미워할 목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활동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죽이지 못해 안달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른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정당하다고 큰 소리치며 하고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의 목숨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다들 못 알아차려요. 왜 못 알아차린다고요? 인간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육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다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래요. 아내 버리는 게 옳으니까? 이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 아니죠. 합리적인 이야기죠. 보편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속에 뭔 말이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속에 칼이 들어있어요. 죽이려는 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옳은 말의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옳은 말이 아닙니까? 그 속에 칼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영적으로 눈이 띄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 살인하자고 하는 질문입니까? 너무나 고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요. 얼마나 지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철학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올무에 걸려서 알지도 못하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죽는 사람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이는 사람도 자기가 왜 죽이는지도 모르고 다 죽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인간사의 현실이에요. 옳은 말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옳은 말을 가지고 나도 죽고 남도 죽어. 그럼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이걸 하는 건 딱 한 놈밖에 없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사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인 말을 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단만 쫓게 하는 거예요. 다 내 쫓아가고 교회 쫓아가고 하는 것 같죠? 다 사단 짓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무슨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다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그걸 예수 때려 죽인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모두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모의한 사람들, 그 동참한 사람들은 알까요? 그 동참한 사람들은요 더더욱 몰라요. 군중들은 더더욱 몰라요. 옆에 이야기 들었던 그 군중들 있죠. 당사자 말고 군중들도요 더더욱 몰라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내어줄까? 빌라도가 질문하자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 말이 돼요? 하나는 강도고요.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구를 놓아달라 그래요? 누구를 놓아달라 그래요? 바라바, 강도 놔줘. 알고 그랬을까요? 다 까먹는데 몰라요. 말하는 사람도 그것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이혼 문제가 사실 그 이 내용이에요. 이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지죠. 왜?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걸 아니까 안 넘어져요. 자, 이게 왜 사단의 계략인지는 그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왜 이 질문을 예수님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예요. 당시 헤롯이 로마의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헤롯은 이혼한 전력이 있어요. 그 이혼은 부도덕한 이혼이었어요.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당시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거론하는 자체가. 헤롯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2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뭔 말이 나오나, 특히 이혼에 대한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정찰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당시 이슈되는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자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적 이슈였던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이혼에 관해서 그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는 당시 상황이 있어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그 두 거장이에요. 이스라엘에. 이 두 거장인데 싸우고 있어요. 둘이요. 학파가 둘이 싸우는데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이혼에 대한 문제가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편을 들든 이 편을 들든 어느 것을 딱 선택하면은 이 반대파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어요. 이 정치적으로 그렇고 학문적으로 그렇고요.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고도의 숨은 전략이 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파는 힐렐 학파예요. 개방적인 이혼을 주장하는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 학파예요. 부정한 것 외에 이혼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학파가 이 샴마이 학파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이성적인 이유가 없이 이게 학파가 생기지 않아요. 힐렐파 문서를 보면요. 왜 이혼을 합리화시키냐.
당시 남자들은 정말 사소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아침 밥을 태웠다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혼한 거예요. 반찬에 소금 간이 안 맞다고 이혼한 거예요. 집안 청소 형편없이 했다고 이혼한 거예요. 남편의 말에 말대꾸했다고 이혼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얼굴을 함부로 보였다고 이혼한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이혼은 정당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지막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가죠. 그죠? 네, 이해가 가요. 샴마이 학파는 배우자의 부정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 이혼을 합리화할 수 없다. 어떤 신적 권위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이전에는요. 아내들의 인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요.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도 되는 이유가요. 여자들은 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다시 부르면 또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쫓았다가 들었다가 내쫓다가 들었다가 내쫓. 그래서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 바닥이에요. 동물보다 못해요. 동물은 내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보다 못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만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게 만든 이유는요. 이 여인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마음대로.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합당하게 또 결혼할 수 있거든요. 합당하게 결혼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이 조금 자기 비에 안 맞아도 참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인권을 모세가 세워준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는 그 법적인 장치 하나를 가지고 여자의 인권을 굉장히 높여준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고백을 어떻게 넘기십니까?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줘도요. 예수님은 지금 죽게 돼요. 그래서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이혼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학파의 손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가 버리시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두 지파를 넘어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로 인간들이 파놓은 모든 올무를 스스로 넘어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실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의 옳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옳음이라는 건 없어요. 옳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옳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잣대짓죠. 그건 아직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있어도 아직도 그 신앙의 발자국을 떼어놓지도 못한 상태예요. 어린 나이시네요. 세상의 약육강식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에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죽이는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것을 하면요. 그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요. 죽이고 있는 말을 하면서도 사람 살린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요? 약육강식의 형태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들. 그것이 또 다른 죽음을 갖고 온다는 것을 몰라요. 이보다 더 큰 착각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세계 밖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치라면, 유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치라면 누굴까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인류의 3대 성자로 칭하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으로 유명한데요. 그 아내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한 번은 소크라테스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내가 막 화를 내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손님 앞에서 이게 뭐야?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으니까 그냥 오늘은 조용하자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그 아내가 더 소리 지른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화를 내더니 소크라테스 옆에 오더니 보니까 양동이가 있어요. 양동이를 짚더니 머리에다 집어 씌워버려요. 오물 있는 양동이가 씌워버려요. 그 광경을 본 그 손님들이 뜨악한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이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부인하고 함께 사십니까? 이혼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사실 자기도 뭐 잘못한 게 있었겠죠. 그죠? 그 괜히 그러겠어요. 그죠?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면 곧 날이 개이지 않겠소. 우린 여기에 댓글을 달자 그러면요. 댓글이 한 몇 개 달릴까요? 수만 개나 달릴 거예요. 수만 개나 달릴 거예요.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리는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 안 들어요. 그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바르게 사는 건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가죠. 할아버지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그분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였고 그때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서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혼수 상태에 빠진 그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겁니까? 할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말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디 했죠. 네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해라.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해라. 세 번째로, 절대로 변명하지 마라. 네 번째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라. 이 네 마디를 하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셔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 네 마디 하려고 깨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겠죠. 박보인 목사님 그 말씀을 받아들고 한평생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 할아버지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그 아이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깡패 소굴에서 아이 하나 꺼내는 게 그냥 쉬운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애를 빼냈더니 깡패 두목이 호출을 합니다. 디스코텍에 나이트클럽에 가니까 깡패 두목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애 어디 갔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네가 당해야 되겠네. 엎드려 뻗쳐 외로 패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쪼그라뜨기를 하라면 쪼그라뜨기 해야 되는 거예요. 침을 뱉습니다. 갖은 욕설을 합니다. 네가 목사야? 두드러 팹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멍자국과 상처와 능력밖에 없어요. 그곳을 뛰쳐나올 때, 거의 반병신이 되어서 뛰쳐나올 때,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게 믿는 건가요? 수도 없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유가 있겠죠. 박보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까지 그 삶을 사셨는데 은퇴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이성을 포함하고는 있지만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은 인간은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 12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체의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걸 뭐 이혼해라 마라 뭐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혼하면 진리가 아니다. 이혼하면 죽음이다. 이혼하면 지옥이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이성적이고 윤리도덕적인 것을 포함하고는 있지만은 딱 칼로 자르듯이 말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간음함이다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말해줘도 그 말을 실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진리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진리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세요?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실패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너 나가 신적인 사랑으로 너를 나 사랑할 수 있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날 못해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요.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은요. 그래 못 살아요. 마음은 먹어도 먹는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그랬었는데 못했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제 본 거죠. 하나님 나는 아가페로는 못 살고요. 나는 필리오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해요? 그럼 너는 진리대로 못 사니까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내 양을 먹여라. 못 산다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그쪽은 바라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됐다. 그 다음은 내가 다 책임지마. 너는 그쪽만 바라보고는 있어라.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가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 온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완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쪽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결혼에다가 적용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요. 우리는 적어도 이혼하지 않으려고 적어도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완전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배우자가 되지 못하지만 그쪽을 바라보고요.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그쪽을 바라보고 한 발짝이라도 막 애쓰는 거 있잖아요. 애쓰는 거 보고 속에 열불 나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라도 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적어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여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남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버려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영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게 사실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가장 세상에 지혜로운 것은 신앙적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잡으려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걸 잡는 사람은요. 결단코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앞에 것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잡는 사람은 반드시 뒤에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앞에 것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 잊지 못하는 일 때문이에요. 내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 일과 그 생각 때문에 다 발목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결코 자신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걸 버릴 생각은 없어요. 다들. 이런 것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일 목표가 그것을 잊는 게 제일 목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려져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말을 하냐? 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잊어지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머리는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 담아요. 이것을 담든 이것을 담든 한 가지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려고 암만 생각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 표대를 이 머리에 심는 거예요. 표대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만 보는 거예요. 표대만 고백하는 거예요. 표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걸 잊는 건요. 우린요. 죽어도 깨어도 못해요. 이걸 잊어야지. 이거 백날 해보세요. 잊어지냐. 왜? 그만큼 생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요. 더 커져 있어요. 이건 죽어도 못 이겨요. 잊는 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표대를 가져라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은 네 가지를 가진 거죠. 어떤 상황이어도 그 네 가지를 머릿속에 심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십자가 이야기하죠.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그걸.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돼서 십자가인가요? 이해 안 되는 게 십자가인가요? 여러분 이해되는 건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는요. 이해 안 되는 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내 짐 지고 가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다 이해하고 그 이해되는 걸 내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을 그걸 자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때 이해돼서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 모든 사람의 이해 안 되는 걸 다 합쳐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어서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는 것을 짊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을 붙잡지 마세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보이지 않는
말의 의도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결단에 사는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